하는 찬송입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내용 가운데는 장미꽃 가시 감사로만 있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 가운데에도 가시가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사한 중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가시같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그 찌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주부가 올린 글이에요. 그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권태를 느끼면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뒤처리나 하고 자기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식구들을 대할 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가정주부를 가정에서 뭐라고 부르죠? 남편들이 아내라고 부르죠. 아내는 안해입니다. 그 안해가 부름이 껴서 찌푸리면 우울하고 짜증나죠. 스트레스 좋지 않습니다. 아내인 가정주부가 매일 짜증내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주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식들도 엄마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느라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빨리 집을 나가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느 날 머리가 막 쑥신쑥신 아프고 그래서 너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뜻밖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진단 결과 악성 뇌종양 판단을 받았답니다. 의사의 말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걸어 나올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의 날짜를 받아놓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꽁꽁 흘렸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까 더욱 슬프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중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걸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 수술대에 들어가게 될 때, 마취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간절한 그의 회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음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퇴원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정겹고 귀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권태롭던 것들이 전부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게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들, 전에 같으면 막 신경질 내면서 잔소리를 해대고 세탁기에 갖다 넣었더니 이런 데다 굴려놓는다고 잔소리하던 그 주부가 그 벗어놓은 양말들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서 세탁기에 갖다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짜증스럽게 생각했다고. 또 옷가지들 여기저기 벗어놓은 것들 전에는 귀찮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 남편이 주일날 늦잠 자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냈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부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아니 아직 수술 자국도 남아있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재발될지 몰라서 늘 그 질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정작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었더랍니다. 내 마음이 변하니까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믿음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감사가 어디만큼 분량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항상 원망 불평이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항상 감사가 충만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웠고 신앙이 충만한 것입니다. 불평이 많을수록 신앙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나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나 목말라 죽겠는데 컵이 반밖에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아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쌀떡에 쌀이 절반이 있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요. 비어있는 부분을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아이고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인데 남아있는 쪽을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신앙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관점으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꿔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점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해서 바꿔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행제를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 큰 행제를 한 것이에요. 잘 교류하지도 않는 먼 친척이, 그 친척이 자식이 없어서 홀로 살다 죽는데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 5억이라는 유산이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유산으로 5억이 또 자기 이름 앞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큰 행제를 한 것입니까?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항상 싱글벙글하고 다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부모님들마저 돌아가시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10억을 또 남겨주셨어요. 15억이 재산이 생겼습니다. 더 기뻐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홀로 사시던 고모님이 계셨는데 또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2억을 유산으로 또 남겨줬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조카가 하나밖에 없는데 난 자식도 없으니까 그 조카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나서 그렇게 또 받게 돼가지고 불과 3년 사이에 17억이라는 돈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왜 그런지 이 사람이 우울하고 이렇게 기분이 뚝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17억이라는 큰 횡재를 해놓고 왜 표정이 그토록 어두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글쎄 금년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시는구나. 사람이란 자기가 받은 은혜나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처음 받을 때는 너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고맙고 감사한데 계속해서 받다 보면 이제 주는 사람이 어쩌다가 잘 안 주고 빠뜨리면 왜 안 주지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늘 받을 생각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모두 가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것으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쓴 것이 나의 축복의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지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감사 일기를 쓴 것이랍니다. 이분이 쓴 감사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내용이 특별한 겁니까? 우리들도 평상시에 늘 받는 그런 감사할 조건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많은 것을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감사하는 눈이 더 세밀해지고 예민해져서 그러한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던 것들까지도 다 감사하게 넘어가서 그는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감사하는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깨달았답니다. 하나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내가 어디에다 맞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얼마 안 있어서 그가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0배, 이삭이 얻었던 100배의 축복,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려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아무 때나 주시지 않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마침내라고, 이 말씀은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끝에 마침내 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마침내 복을 받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75세 약속을 받았어요.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자기 아내도 벌써 65세 폐경이 다 되었고, 아무리 옛날에 오래 살던 장수하던 시대라 할지라도 이미 생산의 희망을 잃어버린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그 수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되면 포기하게 되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잘못 계시하셨나?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몇 살 차이죠? 몇 살이에요? 89세. 정말 기적이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했어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100세에 그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세쯤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하는 말씀. 언제는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을 수가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모범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따져봐서 이거는 내가 순종을 할 것이니까 하고 저건 안 되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실 때 뜻이 계실 거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 따라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 내 계산으로는 반드시 손해가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나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분, 나에게는 유익만 되게 하는 일만 하신다. 이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계산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내 계산으로는 절대로 유익이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즉시로 해야 한다. 왜 즉시로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시험을 줘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맥주감사절에 적어도 20만 원쯤은 드려야지, 30만 원쯤은 드려야지 할 감동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간 자꾸 지나면서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30만 원 너무 많지, 20만 원만 드려도 하면서 자꾸 유혹을 받고 타협을 받아요. 시험으로부터. 그래서 즉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 나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해. 그러고 마음은 작정했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뭐 별 핑계 다 될 거 아니에요. 유혹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했어요. 자기 아내 사레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어요. 번제 드리러 간다고. 일상적으로 하던 일 그대로 한다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난리 나는 거죠. 차라리 날 죽여라. 네가 미쳤냐?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즉시로 해야 합니다. 또 가는 도중에도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번째로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왜 끝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번제로 들러 올라가는 중에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왜 전에는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갔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가 안 보입니다.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시험은 얼마나 올라가면서 갈등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가서 결국 아들 이삭의 멱살을 잡고 칼로 눈을 딱 감고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내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더니 양이 뿔이 걸려서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뿔이 있는 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버둥대는 어린 양을 수양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갈등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 몇이라고요? 한 20살쯤 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100살. 120살이네 정말. 나이대가 100살이니까 플러스 20. 120세.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거부했다는 말이 없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멱살 잡아서 올려. 뭐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양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는데 아무리 태어나려도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짐작했지만 올라가 멱살을 잡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삭이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저를 원하시면 드리세요 하고 눈을 감고
죽으려고 했던 순종의 이삭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순종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바로 마침내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되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침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지라도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가기로 작정했다가 끝에 다 가서 마음을 바꿨다면 소용이 없겠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은 뭘로 받아요? 순종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바치라면 바치십시오. 왜라는 토를 달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그 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 있죠? 그 가사의 3절을 참 좋아해요. 그 3절 가사 내용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정말 이 가사 시를 지은 분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요. 어쩜 표현력이 이렇게 좋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큰 넓은 하늘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쓰려면 먹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팍 찍어서 감사를 써도 그래도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한을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한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의 찬송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줄 모릅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의 과제를 드렸죠.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서 묵상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되든가요? 하신 분들은 아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305장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록, 이것 못지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보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두고 계속 양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팔레스틴 지방, 그 이삭이 살던 그 지방에는요, 우물이 몇 개인가가 부자의 척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그곳은 정말 사막이고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물이 나오면 그 물만큼 이제 나무에다가, 과일나무에다 물을 줄 수 있고 곡식에다 물을 줄 수 있고
또 그 물 나오는 것만큼으로 또 양들과 소들과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이 양이 몇 톤이나 몇 마리의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몇 마리의 소를 먹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양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샘이 깊은 우물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왜? 그 지방에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다 물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으로 우물물을 몇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부자로 잘 사니까 그 가축 많은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리 땅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인심을 써놓고는, 그런데 이 이삭이 와서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축복받아서 100배나 얻어서 잘 사니까 시기가 났어요. 여러분, 시기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인간에게 가장 악독한 것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신경을 써가지고. 신경 쓰면 배 아프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라도. 사촌은 형제나 다름은 없는 게 형제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형제나 또 자매나 우리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안 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 2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잘 묵묵히 날라주는 나귀를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곳에 시기를 가진 염소가 주인의 태도에 늘 못마땅해가지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나귀야, 세상에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야, 주인은 내게 맨날 힘든 일만 시키잖아. 나한테 어디 그런 일 시키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한테 일 하나를, 그 짐을 안 질 수 있는, 나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꾀를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이 나귀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어? 말해봐. 그랬더니 이 염소가 나귀의 귀에 대고도, 야, 주인이 너에게 손가마니를 짊어지고 저 개울을 건널 때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척하고 물에다가 그걸 팍 쓰러뜨려버려. 그러면 아마 내가 힘이 없어서 짐을 못 지는 줄 알고 다음부터 너한테 안 시킬 거야. 알았어. 네 시키는 대로 할게. 그리고 정말 이 나귀가 손가마니를 등에다 짊어지고 개울을 갈 때 갑자기 힘이 없어진 것처럼 비쩍비쩍 하다가 탁 하고 일어나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금이 물에 떨어지니까 다 녹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짐을 풀어가지고 나귀를 끌어 세워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잘 나르고 하던 나귀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는 수의사를 당장 불러가지고 이 나귀 좀 어떻게 봐달라고, 우리가 몸이 약해졌는지 병들었는지 갑자기 개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수의사가 와가지고 그 나귀를 딱 진단해보더니 몸이 허약해진 게 맞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나귀가 힘을 얻을 테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시오. 그날로 염소는 죽어가지고 간을 나귀한테 뺏겼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이다. 나무에 치려고 던졌는데 그게 빙빙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남 시기에 넘어뜨리려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하면 그 피해를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방해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습니다. 손해봤어요. 이사가요. 그날 골짜기로 이사갔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봤더니 또 샘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월요일날 우리 자주는 못 가지만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 부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양평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 소망의 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권사님이 저 이포 좀 더 가면은 강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그곳에 시골에 있는데 이사 가서 거기서도 계속 교회를 나오신대요. 이제 남은 은퇴하셔서 노후를 그렇게 농사나 지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농사 져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시겠다고 이제 시골로 가셔가지고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시는 그분이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 까만 닭, 오골개를 목사님들한테 대접한다고 그날 가시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되게 먼데 힘들게 갔어요. 그 오골개 먹을 생각으로 갔는데 진짜 멀어요. 거기 가서 그 집 근처에 가니까 그 텃밭이 이렇게 한 200평 정도 되나요? 거기에 곡식들을 심어놨어요. 채소들을 심었는데 고추를 심어놓고 뭐 호박을 많이 심어놨어요. 고추가 그때 당시에 벌써 꽤 오래됐는데도 벌써 우리 키만 거의 절반만 이만큼 키가 고추가 자랐는데 고추들이 그냥 주렁주렁 너무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와, 농사를 되게 잘 짓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오골개를 먹으면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농사를 잘 지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농사 생전 처음 지어요. 그래. 시골에 들어가 처음 지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봐요.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텃밭 한 100평 있는데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벌레들이 와서 먹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둘째 농사를 지었는데요. 진짜 고추가 그냥 막 키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주렁주렁 달리고 그 옆 바로 면장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집도 농사를 잘 지어요. 근데 그 집은 막 소독을 맨날 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공해 먹는다고 소독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는 배추나 오이 같은 거 소독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이도 사다 심어놓고 배추도 사다 심었는데 오이를 다 따먹도록 오이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농약 한 번도 안 뿌렸는데 그렇게 잘 되고 고추도 엄청나게 잘 돼서 그냥 막 가지가 막 부러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그 농사를 지어 땅이 그냥 저주받을 땅이었다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농사를 지니까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도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오골게 잘 길러갖고 대접하는 분이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안 봐도 알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먼 데서 거기 교회에서 서울 분당까지 이사 가서도 계속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는 분이에요. 안 봐도 아는데 정말 충성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농사 짓는 일 얼마나 잘 되는지 축복받는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이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100배나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색하게 아끼고 그냥 싸우고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막 다투고 이러지 마세요. 이삭처럼 가장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든지 또 주시니까 이거 줘도 돼 하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달라 하면 주세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냥 주시면 왜? 너희는 내가 얼마든지 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 거 주면 새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 주님께서 양보하라고 하세요. 이삭에게 우리는 양보의 미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왔는데 또 얘네들이 양보하니까 또 와서 그래요. 또 줘야 또 양보해요. 그리고 또 이사 가요.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또 물을 나와요. 하여튼 이삭이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와도 이삭이 파면 물이 쫙쫙 잘 나와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뺏고 해도 양보하고 싸우려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양보하고 가도 저렇게 계속 번성하고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서로 이제 다시는 침범하지 않고 뺏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한번 따라해. 부엘세바.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그곳에서 맺어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이삭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 아비멜렉을 무릎 꿇게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주신 것 감사하고 늘 양보하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그 물이 귀하게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그 사막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되는 사업 그저 떠맡으면 그 사람의 손에 가면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칼을 쓴 나라는 망했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서 최후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 안에 두 가지 물건이 있죠. 혀가 있고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은 딱딱하고 강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뭐가 오래 살아남습니까? 딱딱한 이빨은 부러지고 썩고 그런데 혀는 부러지고 썩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양보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으로 축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삭을 본받아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